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목양실에서 잠깐 목사님 만났는데 나오면서 오늘 시간 많으니까 마음껏 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속으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18분만 하고 끝낼 수 있거든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 아닙니까? 18분.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의가 테드라고 하는 강의가 있는데 딱 18분 한다고요. 18분 해도 충분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점심도 못 먹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짧게 끝날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오늘 이제 3부 예배를 드리고요. 또 당회를 하고요.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열심히 왔고요. 오늘 저녁에 제가 필리핀을 가야 되고요. 이 바쁜 일정 가운데 우리 여 목사님께서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 마음에도 오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우리 고은태 목사님 얼굴도 한번 뵙고 싶고, 또 그 성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바쁘지만 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마음, 말씀이 뭘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도 참 많습니다. 저희 총회가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총회 임원으로 있다 보니까 금년 회기에 총회가 가지고 있는 그 표에 상당히 제 마음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 표는 영적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으로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표를 가지고 있고, 그 표 때문에 저는 참 많이 가슴이 뜁니다. 저를 임원으로 불러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 참 좋겠다. 어쩌면 마지막 한국 교회에게 주어지는 골든 타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한번 이번에 한번 부흥을 하면 참 좋겠다. 그 부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사모한다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부흥이 아니잖아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 부흥을 부어주실 때 아무렇게나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흥할 만한 그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전에는 부흥의 전조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흥의 전조들을, 그런 부흥의 자리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하늘에 기다리며 소망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고 있으니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우리가 영적 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 부흥의 현장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부어주셔서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조국의 교회가 거성교회가 되고 김해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저에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들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제가 저희 노회의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 이제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일이에요. 근데 이 돕는다고 하는 것이 돈이 있어야 돕는 거잖아, 그렇죠? 교회들이 헌금해서 이 부분에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이 녹록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헌금의 주력 세력들이 40대, 50대 이분들이 이제는 은퇴 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다는 얘기는 수입이 확 준다는 얘기죠. 혹시 은퇴하고 나는 수입이 더 늘었다 이런 분 있습니까? 그건 아주 정말 희귀한 상황이고요. 연봉 1억이던 분들도 은퇴하고 나면 연봉 한 3천, 4천, 반 이상으로 줄어들죠.
그 얘기는 뭐예요? 11조가 반 이상으로 확 줄어든다는 얘기고, 한국 교회의 헌금의 주력 세력들이 이제 은퇴 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헌금이 경상도 말로 억수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100%죠. 그렇게 되어 가고 있죠. 그러면 이 헌금의 주력 세력들이 이렇게 은퇴하면 나머지 젊은 세대들이 그 자리를 메워줘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지금 인구 절벽 시대라 역피라미드로 이 젊은이들이 요즘 직장 얻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금에 대한 헌신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숫자도 작아요. 그러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일인데요. 한국 교회의 지금 평균 크리스찬 퍼센트가 20%, 21% 이렇게 재작년에 갤럽에서 보고를 했던 그렇습니다. 한 20%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청소년들, 교회학교 학생들은 몇 퍼센트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4% 이하입니다. 20%에 4%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수도 적은데, 지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도 적은데, 이 적은 수의 크리스찬 퍼센트까지 적은 거예요. 20%대 4%. 이들이 그대로 자라서 한국교회 교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한국교회 퍼센트는 어떻게 돼요? 4%입니다. 인구도 작은데 4%예요.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심각한 고민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내 죽고 난 뒤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여기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래 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걸로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도 져야 되고, 다음 세대도 책임지라고, 그리고 열방도 책임지라고 우리를 이 시대에 지금 예수 믿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미국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북한 땅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일본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무슨 대단한 소명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무슨 대단한 소명이 있을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고, 100년 전에 3.1 운동을 일으키게 하신 분이고, 100년 후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역사와 민족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을 통해서. 물론 이건 수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물론 수적도 우리가 수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점점 줄어드는데 헌금도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들 돕는 이 액수도 줄어들어요. 제가 위원장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좀 줄여서 줄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100만 원 주던 교회는 80만 원, 또 형편과 저지를 생각해서 가족이 벌이가 있으면 50만 원 이렇게 줄였더니요, 지금 막 뒤에서 저를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줄였느냐? 아니, 저도 한 연봉 1억씩 개척교회 목사님 다 드리고 싶어요. 돈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줄여야 되는 이런 험악한 일이 생기고, 그걸 제가 하다 보니까 앞에 분들이 안 하고 저한테 넘겨줘가지고,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칼을 들고 이렇게 욕을 먹죠. 여러분, 헌금이 줄어들고요, 수가 줄어들고요, 다음 세대는 더 인구가 작고요, 예수 믿는 퍼센트도 작아요. 그런 데다가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는커녕 세상에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교회가 저래도 되나? 그게 뉴스에 나오는 교회 이야기들 아닙니까? 대부분의 뉴스에 나오는 교회 이야기는 참 잘했다, 너무 멋지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래 되겠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뉴스는 안 들으십니까? 주로 극동방송만 들으시는 모양이네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해요. 소금도 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세상에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히느니라. 교회가 밟히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을 일으킬 당시는 인구 대비 기독교인이 1.3%였다고 그럽니다. 지금 20%지만 1.3%가 3.1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낮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눴는데, 그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직후에 각 교회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그 공문에 독립단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목사님 혹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독립단 여러분 이렇게 써다는 거예요. 존귀한 독립단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독립운동의 주역이었고 교인들이 독립단원이었다는 얘기예요. 참 놀랍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 교우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주일날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주일은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인들 절대 때리거나 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미개한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원수 사랑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에 성경을 읽는데 월요일은 이사야 10장을 읽고,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읽고 이렇게 읽으십시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본에요, 장로신학대학과 총회가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월화수목금토 읽는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도록 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게 책이 늦게 나와가지고요, 안 사도 되게 됐어요. 사야 되는데 안 사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요 PDF 파일로 그냥 인터넷에 올렸어요. 총회 홈페이지에 가도 있고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와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지 않으실래요? 괜찮습니다. 1.3%가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일 금식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이런 전통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즈음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한국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제는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영적 부흥을 부르짖는 것이죠. 거성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주신다면 그 영적 부흥의 현장이 여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부흥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부흥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부흥은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영적 부흥을 꿈꾸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명기 28장을 읽다가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아시잖아, 그죠? 무슨 장이죠? 복과 저주의 장이잖아요. 여러분 복에 대한 말씀만 관심 있죠? 저주가 훨씬 길다는 것도 아십니까? 복보다 저주가 훨씬 깁니다. 근데 이 신명기 28장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말씀을 청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청종, 듣고 복종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청종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청종한다는 것은 복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복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어떻게 하느냐면 들어보고 복종을 해요. 들어보고 복종할 만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식당 종업원이 이제 오더를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스테이크를 주문한다. 스테이크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걸 뭐 미디움으로 해라, 뭐 레어로 해라, 뭐 웰단으로 해라. 그걸 잘 들어가지고 소스는 또 어떻게 뭐 매운 소스를 할 거냐? 어떻게 잘 들어서 메모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오더를 어떻게 해요? 잘 복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잘. 근데 그거 제대로 안 들어서 웰단으로 해야 되는데 레어로 나온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종업원들이 가서 라면을 하나 시켜도요, 잘 알아들어가서 라면을 잘 끓여오든지, 뭐 계란 하나 넣어오든지, 파를 좀 넣어오든지, 뭐 오더 하는 대로 채워져 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종업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죠. 뭐 하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잘 들어, 메모해가지고 그래 가서 딱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복종하기 위해서 듣기를 해야 돼요. 복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 근데 복종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고 우리는 복종하려고 그래. 뭐 목사님 말씀 듣다가 에이 저건 아무개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개 오늘 왔나? 꼭 들어야 되는데 그 아무개 쳐다보고 말이죠. 그리고 들어보고 에이 목사님이 요즘 철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런 시대에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하면 되냐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면서 복종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고 복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어진 거 아닌가. 복 있는 사람은요, 복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야.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내가 뭘 복종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의 자세를 좀 다르게 하고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렇게 복종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오늘도 본문 말씀은 이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 재직 수련회잖아요. 재직이 왜 세워졌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요,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교회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도구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절 말씀에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뭘 주신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았고,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누리다가, 그리고 이 복이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유기체를, 가족을, 지체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아멘. 아직도 나는 지리도 복이 없고, 나는 어떻게 일이 생겨서 하나님은 하나도 내 편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는 절대 안 들어주시고, 남의 기도는 잘 듣고, 하나님은 내한테 그냥 복도 하나도 안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흘러가게 돼요. 그것이요, 오늘 우리가 안 읽었는데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에베소서를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에베소 전체를 하면 오늘 뭐 저녁 한 5시까지 할 거고, 그럼 제가 공항으로 바로 가면 되고요. 짧게 하면 이제 반응을 보고, 여러분들이 너무 반응이 좋으면 제가 5시까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반응이 좋으면 안 돼요. 적당히 이렇게 눈치 보고 가면서 이제 좀 끝이 되겠다 싶으면 좀 주무시는 척 하시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마칠 때니까 이렇게 사인을 좀 저하고 하십시다. 저도 빨리 마치고 싶어요. 자, 23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2절 말씀부터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요 22절 23절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했어요.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도록. 그 만물은 다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거예요. 예? 복종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여기에 몸인 교회가 있고 만물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이 충만하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점점 험악해져 가고 세상이 점점 험악해져 간다. 그러면 그게 누구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흘러보내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이 제대로 되려면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려면 교회가 먼저,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발 우리 예수 좀 잘 믿으면 좋겠어요. 대충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믿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말은 아멘하고 말은 믿어요. 죄송합니다. 제가요 총회를 거의 한 십수년, 20년째 가까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총회 가면요 어떤 때는 종일 막 싸우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연금재단이에요. 목사님들이 연금 넣고 있는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걸 가지고요 막 어떤 때는 막 하루 종일 뭐 이게 제대로 됐다 안 됐다 감사해야 된다, 막 이사들 다 막 잘라라, 막 새로 넣어야 된다,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막 이걸 그냥 해마다 하는, 그걸 제가 하다 보다 보니까요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한데 저는요 연금을 안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밖에서 보는 게라, 저도 그 연금에 뭐 노후가 달려있다 그러면 아마 팍 터지게 싸울지도 모르는데 저는 안 넣고 있어가지고 조금 빠져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이 싸우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연금을 더 의지하는 것 같다, 더 믿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목사님들? 근데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후를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보험 증권과 뭐 쌓아놓는 예금과 그걸 의지해서, 야, 그게 내 요즘 수입이 작으니까, 그리고 뭐 연금이 작아지니까 나는 이제 좀 살기 어렵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능하신 하나님 손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그럼 왜 그렇게 걱정 근심? 자녀들 왜 그렇게 걱정 근심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맡겼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뭐 우리는 격려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좀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어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맡기면 되지. 왜 내가 그 아이들을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그냥 자꾸 프레스하고, 서울대 가야 된다 그러고 막 어디 가야 된다 그러고 의사 돼야 된다 그러고, 막 애는 음악가 하고 싶은데 부모는 의사 돼야 된다고 막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멘하고 믿으면서도 우리 삶의 증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다른 걸 더 많이 믿어. 다른 걸 더 쌓아놓은 부동산 뭐 이걸 더, 그렇죠. 우리가 막혀 있으니까요 세상이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실 때요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출애굽기를 보시면, 자 이러면 이제 한 대여섯 시간 또 가게 되는데 출애굽기 얘기를 해야 되네. 출애굽기를 보시면 백성들이 막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막, 그리고 이제 막 물에 던지고 이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막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3장에서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 환난과 우구를 보고 알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서 인도하겠다 그래요. 내가 내려가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긴 오세요.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결혼시켜가지고 애 낳는 것부터 해요. 참 하나님은요,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지금 당장 애 낳으면 막 죽고 남자아이 태어나면 막 모든 집안이 아이고 큰일 났다, 남자아이가 태어났네, 여자아이는 괜찮은데 남자아이 태어났네 하고 막 그렇게 막 울부짖고 막 슬퍼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알았다, 그리고는 당장 뭐 애굽을 막 박살을 내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결혼시켜가지고 애 낳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희한하신 분이에요. 그로부터 80년 뒤에, 그죠? 모세가 자라나서 80년 뒤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요. 하나님이 내려오겠다 그러고 누구를 보내냐?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좀 구원해 주세요. 통일이 필요해요. 오늘 너무너무 험악해요. 이 핵무기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못 살겠어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내려갈게.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가 돼야 되고,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청정하는 자로. 내가 안 되면요, 지난 주중에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교사 세미나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들은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담임 선생님이에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아닙니까? 이걸요, 교회 학교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교회 선생님들에게 맡기는 바람에 신앙교육이 엉망이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 학교를 시작하면서 교회 교육에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부모님들이 학교 보내듯이 애를 신앙교육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딴짓하고 있어요. 부모가 신앙교육이에요. 진짜 핵심 담임 선생님인 거예요. 왜? 부모가 가장 많이 있고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크고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 일주일에 몇 번 만나는지 알아요? 그 아이들을요, 많이 만나면 30분, 아니면 15분, 아니면 10분. 교회학교 선생님이 애들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요 15분, 20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도 그 아이들 신앙교육이 그 선생님들에 의해서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아니에요? 우리가 환상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 됐다, 우리 아이 신앙교육 됐다,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부모님이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사대학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 학부형들 나오라 했더니 안 오더라고. 와, 이 인간들이 험악해요. 저 강만 넘어가면 험악해요. 김에 가서 알려주지 마세요. 말 안 들어요. 내가 우리 아이를 진짜 사랑하고 진짜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청종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서야 돼요. 내가 서야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야 이 지역사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딴 교회가 뭐 만평에다가 뭐 만명교회 지었다, 뭐 요 옆에도 뭐 지었잖아요, 교회 하나. 비읍교회, 비읍교회 여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부러워하지 마요. 그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변에 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흘러가고 있느냐,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흘러가고 있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 하나님이 오케이, 됐어, 너 훌륭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사이즈 볼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믿으시면 그쪽으로 가시고, 예, 주차장 넓은 데로 가시고, 예, 그렇게 안 믿고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의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줬다. 그럼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준다 했는데 난 도대체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되고, 하나님, 제가 그걸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다음 세대에 흘러가고 이웃에게 흘러가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하면 구원의 복이죠. 구원의 복. 구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자 4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줬는데 그 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믿습니까? 여자분들이 아들 됐다는데 아주 아멘을 잘 하시네요. 여러분, 여기서 아들들이 됐다는 것은 상속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성은 상속권이 없었거든, 옛날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냐 여성으로 태어났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는 딱 한 평 없을지 몰라도요,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요. 지금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했느냐? 창세 전에 예정하사. 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걸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작정하셨냐면 하나님이요, 언제요? 창세 전에. 믿습니까? 이걸 아멘 하는 사람은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이 어찌 나를 알고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했으니 뭐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요, 저같이 좀 이상한 사람은요 이게 안 믿겨져. 저는 공과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꾸 따져요. 철학과 출신도 좀 따질 것 같은데, 아니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나를 알고 나를 택했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좀 납득이 되게 좀 설명을 좀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좀 그런 체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믿지 말고요 좀 질문을 하세요. 그런 거 오면 막 질문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좀 괴롭히고, 괴롭히는 거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 질문하면. 저도 그런 질문하면 굉장히 기뻐요. 어떤 분이요, 꼭 제 카톡에다가 자기가 읽다가 뭐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카톡에 올려요. 목사님 이건 어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분이 또 교장 선생님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함부로 대답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답을 합니다. 제 연구도 되고요, 좋더라고요. 질문 안 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때문에요 제 신천지가 자꾸 잘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따져보니까 아니네 하고는 빨리 와야지. 그렇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게 의미의 문제거든요.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양복 말고 무슨 코트를 하나 산다고 합시다. 이 코트를 하나 사는데, 반주자 선생님 코트를 하나 사는데 100만 원을 누가 준 거예요. 코트 사라고. 100만 원 좀 작습니까? 혹시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죠? 백화점 가서, 가서 100만 원 기분 좋아가지고 가서 백화점 들어가자마자 딱 눈에 보이는 거 바로 딱 사는 거 하고, 마음에 딱 드는데 일단 좀 있어라 하고 이제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위층도 가보고 저 위에도 가보고 막 명품 코너로 가보고 뭐 다 돌아보고, 그래도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안 사고 나오는 게라. 그래도 그럼 그다음 인터넷으로 막 찾아봐.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이 메이커는 뭔지, 이 제품의 평판은 어떤지 다 조사해보고, 그리고 한 주간 또 기도해보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가서 다시 한 바퀴 돌고, 그래도 마음에 들어서 딱 사는 거하고 후회할 확률이 뭐가 높을까요? 근데 가자마자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 이게 사람의 성격이 좀 달라가지고요, 일단 저지르고 보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고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스타일이에요?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일단 후회할 확률이 어떤 것이 클까요? 바로 사는 거죠. 그죠? 생각 많이 하고 오래 하고 할수록 후회가 적다. 다시 말하면요,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던 하나님은
나를 택하심에 후회가 있다 없다? 절대 후회가 없다. 그냥 하나님이 이래 보고 그냥 뭐 어느 날 마음 내켜서 니도 구원받고 니도 구원하고 니도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오래 생각하시고 그것도 창세전부터 생각하셔서 나를 택하셨다는 얘기는 나의 선택에 후회하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내가 후회스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저는 있어요. 저는 살다 보면 어떻게 나 같은 게 목사가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요. 가끔 들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어떤 때는 막 목사인데 믿음 없는 짓을 자꾸 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면 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면 나 같은 인간은 구원이 안 될 것 같아요.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면 후회할 것 같은 생각.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의 선택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뿐일까요? 내 이웃의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믿습니까? 이게 너무 귀한 복이에요. 살다 보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지금 죽으면 천당 가는 게 맞기는 맞아.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흔들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서 확신을 받냐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내가 생각하면 내 인생에 후회할 것도 많고, 하나님에 더 헌신하지 못한 것도 많고, 믿음 없는 짓을 한 것도 후회스럽고 하나님에게 죄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도요,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모자란데도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요, 그 선택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후회하지 않는데, 내가 뭐 저런 인간이 우리 교인 돼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다, 뭐 시끄럽게 한다, 뭐 저런 게 예수 믿는다 그러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셨고요. 이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성자 아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피로 속량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속량했다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죠. 예수님 피로 값을 치렀다. 충분해요, 안 해요? 충분한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기에 충분한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세 번째는 성령께서요, 우리를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셨어요. 그 13절 말씀인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보증을 해줬어요. 저는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보증 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성교회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크게 100억짜리 건물, 100억은 좀 작다, 그죠? 50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합시다. 예.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네요, 그죠? 그리고 보증을 누가 해줬냐 하면 제가 해줘요, 제가 500억 보증을 딱 해가지고, 은행에 해줄 리는 없지만 이게 가상해서 하는 거예요. 보증을 딱 해줘가지고 짓다가 교인들이 이 숫자 가지고는 500억 그 이자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부도가 났다고 합시다. 죄송합니다. 그 성격 안 하고 다른 게 합시다. 괜히 부도났다 이상하다, 그죠? 요 옆에 저 B교회가 500억을 주고 건축을 하다가 근데 제가 보증을 해줬다고 합시다. 제가 보증을 해줘가지고 이 교회가 했는데 교회가 부도가 나버렸어. 못 갚았어요. 원금 못 갚아.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보증한 제가 져야죠.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지고 그것도 안 되면 목숨을 몰몰 해가지고 이걸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게 보증이잖아요. 보증은 책임져 주신다. 우리 구원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신다. 누가 보증해요? 성령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구원을. 그러면 우리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안 해요? 우리가 천당 가는 게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한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이 고귀한 피로 값을 치러주셨어요. 성령께서 보증을 해주고 책임을 져주세요. 그러니까 내 구원은 확실해야 안 해요? 확실해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는 확실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시는 것은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오케이, 완성, 100%. 그는 완성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을 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는데 이 기대를 내가 맞추어 가는 것을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성경에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룬다.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을 다 해주셨어요. 내가 구원 받았다 할 수 있어요. 내 편에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내가 맞춰가는 것, 거룩해져 가고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와 그 존재의 목적을 내가 이루어 가는 거, 이건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내 편에서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 이걸 내가 잘 해가면 내가 구원을 잘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지만 내가 그걸 잘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게 지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요, 이게 에베소서 전체 얘기입니다. 지금 빨리 제가 지금 축약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 구원 섭리가 스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냐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프로세스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읽으면 제일 먼저 족보가 조금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여자들 이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들의 이름이 훌륭한 무슨 사라, 리브가 뭐 이런 여인들도 많은데 이런 여인들 이름은 없고 이상한 여인들 이름만 있는 거예요. 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아니, 족보에다가 예를 들면 조시 족보에 조의한 목사의 족보가 쭉 나왔는데 조시 족보에 김씨 마누라가 뭐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이상한 족보잖아, 그렇죠? 아니, 조시 집안에 김씨 마누라가 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다윗의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가 왜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그런 걸 그러면 안 써야지, 그런 거를, 그죠? 기생 라합은 왜 또 그 기생이란 말을 왜 쓰는지 몰라고 기생 빼고 그냥 라합 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그런 걸 집어넣는 기라.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게 좋은 사람도 많은데 이게 이상한 여인들 이게 이게 넣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게요, 이 족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이 일에, 이 구속사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족보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기여하면 왕의 족보에 들 수 있다. 그런 메시지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메시지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험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교회가 이루고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이루는 일에 조금 기여를 하고요, 거기에 참여를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유명한 왕들도 이름이 족보에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별로 기여한 바가 없으니까.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고성교회가 하나님의 이 구속사, 이 지역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는 일에 잘 쓰여지는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에 잘 하나 되고 협력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아서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에 내가 할 일이 있고 함께 모여서 할 일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끝내. 목사님 눈치를 봐야 돼. 끝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끝나려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3장 6절에서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구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이유는 뭐냐?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한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창세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뭘 하기 위한 것이다?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신 이유는 뭐다?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찬송하는 자가 돼야 돼요. 찬송하는 자. 여러분, 찬송이 있으세요?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찬송보다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요. 금년에 저희 교회에서 뭘 했느냐 하면 감사 노트를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강성태라고 알아요? 공신 강성태가 뭐 습관 만들면 이제 공부 습관을 만들면 공부해라 말하기 전에 지가 막 무의식 속에 막 그냥 공부를 막 하고 있는, 이렇게 해야 공부를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걸 좀 이렇게 배워가지고요, 감사의 습관을 만들자 해가지고 66일간 감사 저녁마다 3가지씩 쓰기. 그래서 감사 습관. 근데 그거 어렵더라고요. 지금 이제 66일이 이제 거의 돼 가고 있거든요. 연초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강구하면서 잘 쓰고 있죠? 했더니 고개를 숙이는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벌써 포기했다는 얘기죠, 포기. 그래서 포기한 사람들은 다시 노트 사가지고 시작하세요. 내가 이러죠. 다시 시작해. 그 하루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매일 해야 돼요. 매일 3가지씩 막 감사를 쓰는 거예요. 써보니까요, 감사할 일이 맨날 똑같더라고. 어떤 때는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건강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건강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 아파야 좋아요? 감기 걸려야 좋습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하루가 편하게 지는 것도요,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늘 똑같아. 그래도 그걸 쌤쌤이 또 쓰고 3가지씩 매일 감사 습관이 되도록.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한번 써보자. 진짜 한번 써보면 될까? 아이가 매일매일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원망 불평하기 전에 감사가 습관이 되고 해보자 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를 해보면,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습관을 하기 위해서 해봤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을 찬송케 하기. 찬양과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심령에 감사가 있으세요? 여러분 심령에 찬양이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1장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셨어요. 예정하시고, 그래서 찬송하기 위한 것이고, 3번째,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신 것은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2번째, 성자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목적이 좀 달라요.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본문을 읽었죠? 예. 갑자기 이게 2장으로 넘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찾는다. 죄송합니다. 12절,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다른 거예요. 뭐냐? 우리가 영광을 찬송을 했는데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영광이 되는 거.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애가 어릴 때인데 한 번은 경찰 아저씨 결혼 주례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들이 교회 주변에 쫙 깔린 거예요. 왜냐면 경찰이 결혼식을 하니까 막 친구들 오고 막 온 거 아니에요. 쫙 왔어요. 그래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다 끝나고 제가 가다가 경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교통위반에 걸린 거예요, 제가. 경찰이 서세요. 그랬더니 제 옆에 제 아들이 앉아 있다가 옆에 딱 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이 굉장히 프라이드인 거야. 목사인데 경찰이 감히 우리 아버지를 잡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얘가요, 아버지가 자기의 영광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자랐다고 합시다. 쭉 자라가지고 지금은 아니에요. 막 자는데 얘가 지금 전공이 뭐냐면 영화음악이에요. 영화음악을 억수로 잘해가지고 막 세계적으로 히트친 영화음악의 그 작곡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돼요? 이 아들이 저의 영광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아들의 아버지가 조목사님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누구예요? 그 작곡가의 아버지가 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더 유명해지느냐 하면 아들이 유명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비유가 되는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맞네, 정말 멋진 사람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한국교회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지탄거리가 되고 있고,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전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올인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했어요. 그때 그런 드라마가 막 나왔어요. 올인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인을 뭘 하느냐면 올인 예배, 그 다음에 올인 기도, 올인 전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쭉 했어요. 한 3, 4주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간도 올인 설교를 뭘 했는지 모르지만, 올인 전도, 예를 들면 이런 걸 한 거예요. 준비를 하고, 이제 토요일 날 묵상을 기도하는 건데 마음이 막 슬픈 거예요. 왜 슬프냐 하면, 하나님, 이 올인 예배, 올인 기도, 좀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아멘 하고 막 예배에 올인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올인 당신은 해보소 이렇게 하고 반응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게 올인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은 아무 반응도 없고 그냥 전체 올인 목에 피만 터질락 하고.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낙심이 돼가지고. 근데요, 문득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야, 조 목사,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 줄 아니?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제가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께 한번 올인해 보자. 아무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혼자 그냥 착각하겠죠.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욥 자랑했잖아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역사,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재직,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장로, 그런 권사, 그런 집사,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저는요, 가끔씩 그때 생각이 나면요, 하면 참 그래, 마음이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날라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신앙이 되고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우리 거성교회, 우리 재직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럽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한국교회 막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지고 많이 생겼지만 어려워지는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는 가난한 교인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 이제 안 나가, 가난한 교회, 안 나가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이 가난한 교인들을 쭉 조사를 하고 또 타 종교인들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왜 교회를 안 나오게 됐느냐, 그래서 질문하는, 혹시 당신이 교회를 간다면, 다시 간다면 처음에는 어떤 종교를 당신은 갖고 싶으냐 이랬더니, 개신교에서 이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뭐 천주교를 가고 싶다, 뭐 이런 게 가고 싶다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런 교회를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댁 같은 교회에서 친정 같은 교회로 가고 싶다 한 거였어요. 여성분들은 이미지가 딱 떠오를 것 같아요. 시댁 같은 교회와 친정 같은 교회. 친정 가면 좀 쉴 수 있잖아요. 친정 가면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친정 가면 처음 나도 내 원하는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시댁에 가면 내 감정도 표현 못해요. 의무감만 많아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이 되는 이유는 교회가 시댁 같대요. 친정 같지 않고. 그러면 그거 누가 만든 걸까요? 먼저 믿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닐까요? 새신자 교육 이런 단어가 없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 전에 했어요. 새신자를 왜 교육하려고 그래요? 새신자가 교회 온 이유는 뭘까요? 위로받고 사랑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신가? 그 새신자가 교회 오는 건 아닐까요? 교육받으러 옵니까? 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막 태어났어요. 막 태어난 아이들에게 막 교육하면 됩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럽니다. 그거요, 학교 가기 전까지는 아무 교육도 하지 마라 그래요. 그 기간 동안은 이 아이가요, 평생을 살아갈 모든 것들을 막 만드는 시기랍니다. 장을 만들고 심장을 만들고, 그리고 막 이 여러 가지 기관을 만들고 뇌를 만들고 막 신경을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그 기간 동안은 막 놀아야 되는데, 막 부모들이 막 딱 가더라고. 야, 움직이지 마. 영어 단어 외워야지. 막 그래 놓으면요, 뇌만 자라고요, 다른 거는 평생 자라야 될 기관들이 자라질 못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도록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느냐 하면 친정 같은 교회를 원하는, 내가 세상의 세파에서 막 시달렸는데 이제 좀 교회 오면 좀 위로받을 수 있을까?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 와서 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친정 같은 교회를 오고 싶어서 왔는데, 오자마자 막 시댁까지 이 사도신경 외워야 된다 그러고, 주기도문 외워야 된다고, 아직 그것도 못 외웠느냐 그러고, 이 선장 교육 받아야 된다고, 5주 과정 끝내야 된다고, 그거 만나면 또 뭐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구역에 들어가야 된다고, 구역마다 또 모이라 그러고, 아이고 복잡해라. 우리는 그것을요, 새신자를 잘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거지만, 새신자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그들이 교회에 온 목적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그거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너무 쉴 곳이 없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힘을 얻고 잘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교육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도신경은 알아야죠. 사도신경이 어떠냐, 하나님이 어떻게 고백하냐 배우고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이제 헌신하는 것도 배우고요. 헌신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군인이 된 거예요. 양육의 대상이 있고요, 교육의 대상이 있고요, 훈련의 대상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양육의 대상 처음 온 사람들, 그냥 달라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주고 또 주고 관심도 주고 사랑도 주고,
좀 크면 그 다음에 교육을 해서 출애굽기도 공부하고 에베소도 공부하고 교회도 공부하고 교리도 공부하고 공부해서 세례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뭐 계속 그 다음에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시간도 낼 수 있으면 중보기도 그때는 훈련이다. 훈련, 11조 훈련, 성교 훈련. 훈련 가면 이제 군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군사 훈련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먼저 바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금년 한 해 말씀에 청정하는 자, 복종하기 위해서 말씀 듣는 자 되어서 진정 같은 교회를 만들어 지역사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셨을 때 거성교회 어땠네 부어줄 수 있어서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갈망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소원하며 거성교회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무지하게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거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죽어가는 자, 마음 슬픈 자, 고달픈 자, 슬픈 자, 아픈 자들이 와서 위로받고 고침받고 쉼을 얻고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그런 참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